그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목사님 잠깐만 언제까지 낳으려고? 성도들 지루해 하잖아요. 좀 더 일찍 오실 줄 알았는데. 예. 이따가 유튜브에 나갈 때는 밑에다가 좀 자막을 달아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갑질하는 줄 압니다. 우리 사회 목사님 설교 그 말씀 봉독하는데 자르고 들어왔는지 생각하는데 원래 약속한 거 그지? 목사님 약속했던 거지? 말 잘해 나 죽는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 한 절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목사님께서 읽으신 것처럼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텐데 너무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아서 뭐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또 사실은 그 이름의 발음조차도 히브리식 발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분이 누구신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6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펀처치 베들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초한날을 켜고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소망과 평화의 촛불을 켜고 소망과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기렸고요. 오늘은 세 개의 초, 오늘 세 번째 초의 뜻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첫 경험은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아무리 어딜 가도 그 첫 교회, 첫 신앙 이걸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 첫사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강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하면 시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기대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강렬한 그런 느낌들을 남기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의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침묵기를 거쳐서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편 사람들은 이 17절까지 말씀을 읽다가 오직 하면 제가 황 목사님이 봉독하시는 성경 봉독을 중간에서 끊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So what? 그게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죠? 수천 년 전에 그것도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태어나신 그분들이 어떤 자식을 낳는지, 그 자식이 또 누구 자식을 낳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 족보만 나오면,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읽다가 성경을 덮으시는 분도 꽤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뜻 없이 이 중요한, 가장 강렬해야 하는, 가장 의미 있어야 되는 이 첫 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게 두셨겠느냐는 말이죠. 사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의 그 지루한 계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가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그 마당에 뭐 족보 하나쯤 열거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작을 1장 1절의 앞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계보라고 써 있습니다. 족보라는 뜻입니다. 게네소스. 그런데 이 비블리오 게네소스라는 말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번역이 원래 쓰여졌습니다만, 그 히브리어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로 번역한 그 놀라운 시대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기원전 300년경에 우리가 보통 셉투전트라고 부릅니다. 70인역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약 70명의 사람들은 한 72명의 제사장들과 학자들이 참여해서 구약 성경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구약과 신약을 모두 헬라어 언어로 된 성경을 갖게 되었죠. 예수님도 사실은 이 70인역 셉투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예수님도 스스로 증거하신 거죠. 그런데 이 셉투전트 70인역의 창세기에 이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2장 4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력이 등장합니다. 세계가 만들어진 내력이죠. 여기서 내력이라는 말이 게네세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블리오 게네세우스라는 말이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와요. 세상이 만들어진 그 대략이다, 계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 멀리 가지 않아서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셨는지 그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작이죠. 2장 4절은 세상의 시작, 그리고 5장 1절부터는 사람의 시작. 거기에 아담의 계보니라,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마태복음 1장 첫 부분에 시작되는 거죠.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은 세상이 창조된 대략, 그리고 5장 1절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게 된 대략,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대략.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사실은 우리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그것도 이 족보가 제일 앞부분에 위치한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아마 거센 은혜의 바람이 몰아칠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족보를 굳이 여기다 쓰셨을까? 요약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거기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에서 42명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아주 편집이 안 된 것도 아니에요. 딱 14, 14, 14대가 아니고 사실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시기까지 조금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편집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편집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줄여가지고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었다 뭐 이렇게 끝나면 되겠는데 42명의 이름을 쫙 열거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족보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휴, 저 근본도 없는 게 하여튼 족보가 없어서 저래요, 저 사람이. 여러분, 족보가 있다는 말은 우리의 조상이 있고 그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말로 그 음역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42명 예수님까지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인정하면 그 계보에서 그 자손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삶에 직접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 제가 그 유튜브 어떤 사이트를 여러분에게 광고하려는 건 아니고 역사를 보다 과학을 보다라는데 제가 요새 심취해 있습니다. 밤에 자면서도 막 듣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양만춘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안시성 전투는 아시죠? 몰라도 괜찮아.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그 군사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력이었는데 안시성이 60일 동안 버텨냈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나라가 돌아갔다. 전쟁에서 지고. 그때의 그 안시성의 성주가 양만춘 장군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시성의 성주가 버텨내고 이겨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양만춘이라는 말 없어. 우리는 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그 해군 함 중에 양만춘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우리가 좀 국뽕이 차오르는 게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죠? 뭐든지 우리가 하는 건 다 좋은 것 같아. 승리의 역사를 꼭 남겨놓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사실은 역사 속에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전설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림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강인한 민족이었다. 작지만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이런 마음에서 우리 해군함에다가 사실 우리 역사 속에 이름 석자도 남아있지 않은 양만춘호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과장되었거나 미화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 안시성을 지켜냈으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들의 업적들을, 그런데 그것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도 남아있지 않은 이름 석자를 기록해, 어디 근거가 있겠죠. 근데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역사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 속의 이 사람들은 가상인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유구한 역사 속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족보는 종교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족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지키고 기억했습니다. 42명의 인물들, 그 마지막에 예수님,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훗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죽은 1세기 끝에 그 순교하신 사도 요한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 지금 요한은 뭘 주장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는 일을 보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분의 피부에 손을 댔다, 내가 그분을 만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고, 우리가 성경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사실은 그 원본이, 매뉴스크립트 자체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것도 답이 안 돼요. 안 믿으려고 말하면 뭘 해도 안 믿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분명한 것도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닌 것도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믿고자 하는 것만 믿고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말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특히 성경 밖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그죠? 훨씬 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권합니다. 예수는 역사다. 만약 책이 두꺼워서 읽기가 귀찮으신 분은 영화를 보셔도 됩니다. 요즘 그 OTT 보시면 이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영어 제목으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을 쓰시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리가 성이고요,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문사에, 미국의 그 유력 신문사의 법무실장을 담당했던, 법무팀장까지 담당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학교에 다닐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다 좋은데, 뭐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는 건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고 뭐 물고기 2마리도 버렸다가 말도 안 돼, 이러고 살다가 그의 삶에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어. 그러니까 나하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설득하다가 시카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에 2번을 참석합니다. 그리고는 흥미가 생겼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찬양할까? 특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가 저렇게 흠뻑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유수한 대학교들, 그리고 신학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고고학자들, 성서학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무신론 그런 철학자들까지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하는 거죠. 2년 동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도 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윌로크릭, 제가 다니던 윌로크릭에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캘리포니아의 새들백이라는 교회에 와서 설교 목사로 섬기다가 2000년부터 섬기다가 지금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이 부분은요, 뭐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고고학자 중에 야마우치라고 하는 일본 분입니다. 제가 성을 잠깐만요. 에드윈 야마우치. 이 에드윈 야마우치라는 분은 오키나와에서 태어나신 부모님들이 하와이로 이주하면서 하와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일본인 미국인 2세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말씀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이걸 증명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들이 1968년, 그러니까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닙니다. 1968년에 이런 예수님의 그 예언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첫 발굴이 시작되죠. 그리고는 어떤 결론이 내리냐면 AD 70년에, 지금 우리가 정설로 알고 있고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이 헤롯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완벽하게 파괴가 되었다. 이 첫 발굴에 참여하면서 이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학자가 된 거죠. 성경과 고고하게 이런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 스트로베라고 함께 나눈 대화 가운데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라고 하는, 조세푸스라고 발음을 하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근데 사실 이분이 유대인 제사장 집안의, 그것도 아주 그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유대 전쟁, 창세부터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전쟁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1세기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고대사에 나오는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세푸스의 글입니다. 그는 제사장이고 바리새인, 이게 이제 요세푸스고요. 제가 알기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후에 당시 그리스도라고 불린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어떤 사람들을 그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를 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그러니까 half brother이라고 그러죠. 배가 같은, 아버지가 다른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그것도 발가벗겨져서 죽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잖아요, 마리아가. 그 옆에 있었던 야고보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형이, 그런 배은망덕하고 못된 형이 메시아일 수 없다고 믿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그 계심, 다시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랬던 야고보가 자기 친형을 메시아로 섬기다가 지금 누구에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잡혀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은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존재도 지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역사, 성경 밖에 다른 책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지루하시군요. 한 곳만 더 읽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족보만큼 지루하겠어요. 이번에는 타키투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1세기 유명한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이 타키투스가 연대기를 썼는데 AD 64년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죠. 네로 황제가. 그건 우리가 역사 속에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로가 그 궁지에 몰리니까 그 불 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주 박해가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굶주린 사자에게 집어 던져주고.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타키투스가 연대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로는 죄인들을 묶어두고 혐오스러운 행위 때문에 미움을 받는 무리들, 곧 대중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격렬한 고문을 가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여러분 이게 1세기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해로운 미신으로 간주되는 신앙이 당장에는 방해를 받았지만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 다시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생겨났다. 그래서 유대인을 인정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최초로 체포가 행해졌다. 유죄를 인정한 모든 사람들에 의해. 그때 그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도시 방화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1세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생존했을 때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그리고 경험했던 그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 밥이 되고 불에 태워서 죽여주고 기름에 튀겨지고 이런 고통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성경에만 있는데 그 신화지 뭐. 다른 어떤 종교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요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랬듯이, 인간이었던 석가모니 부처가 그랬듯이 성경에 분명히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그 족적을 남기셨고 그 흔적을 남기셨고,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니까 이 42대에 걸친 이 족보가 몇 년의 역사냐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약 4,000년입니다. 4,000년 좀 넘어요. 아브라함이 기원전 한 2,300년, 600년 상간의 분이었다면, 예수님이 영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으로 따지면 사실 정확히 영년에 오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 AD가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내가 아는 우리 할아버지, 내가 알았던 우리 중조 할아버지 이름이 쫙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이 4,000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탄생이 우연이거나 아니면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4,000년부터, 적어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 흔적이다. 그것이 바로 족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온 게 그 전에 세상이 언제 창조됐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된 겁니다. 지금 그 흔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두 가지만 확실하게 여기서 기억하고 마지막 한 포인트를 향해 갑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다. 실제 인물이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임기응변적인 것이 아니었다. 액시던트가 아니었다. 이건 프로비던스,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플랜이었다. 그리고 그게 4천이라는 역사 속에 한 번도 수정되거나 한 번도 변화됨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16절에서 펑! 흔히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처럼 이 한 절 말씀에 완전히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신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방에 설명해 줘요. 들어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아까 제가 황 목사님 봉독할 때 중간에 딱 끊었지만,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고, 무슨 남자가 아이를 낳아. 근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처럼 가부장적인 그런 그 계보에서 아이는 여인이 낳았지만 사실은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낳은 것으로 지금 쭉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른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야곱이죠. 동명이인일 겁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완전히 파격이 일어납니다. 여태까지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선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낳았다고 하는 얘기도 없어요.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다시 좀 못하는 헬라어로 그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여기 낳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라는 말과,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번역된 이 두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태가 달라요. 하나는 능동태고 하나는 수동태입니다. 정확히 단어는 에게네센이라고 해요. 첫 번째 단어.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에게네센입니다. 에게네센. S. 에게네센. 이건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할아버지죠. 야곱이 요셉을 에게네센했다. 야곱이 낳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처럼 아버지에게서 이 요셉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신이라고 하는 나신이라는 말은 에게네세예요. 혀를 약간 물어서 세타라고 하죠. 에게네세입니다. 똑같은 단어인 걸 아시죠? 그런데 태가 달라요. 이건 무슨 태냐?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거예요. 여러분 소름 안 끼치세요? 죄송해요. 저는요 완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30년 만에 이 말씀을 읽다가 와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수동적인, 말씀 그대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사실 어쩌면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길고 긴 예수님은 실존의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역사 속에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족보가 개판이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 집안에 사기꾼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몇 대조 할머니가 장녀였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성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5명의 여자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5명의 이름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도 파격이지만 이 5명 중에서 3명이 이방인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민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거예요. 직업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성경이니까. 다말은 그럼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은 분이에요. 이건 뭐 요즘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 이렇게 기록에 남기겠어요?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는 승리자들의 기록이다. 미워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선택해서 이 집안에 왔어. 이 콩가루 집안이 내가 선택한 집안이고 이 여자가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어머니다. 말씀드렸듯이 수동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루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라고요.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라합은 성경에 좋은 말로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율락 여성이었어요.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버젓이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데 왕하고 간통을 한 여자예요. 이쯤 되면 숨이 막히죠. 룻은 모압에서 과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어머니 따라서 이민 온 여자예요. 후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여자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다 예수님의 할머니들이고 또 좋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믿음 좋고 품이 있고. 근데 그런 할머니의 이름들은 다 빼놓고 진짜 부끄러워서 이름조차 들먹이 그런 사건이 우리 집안에 있었다는 것조차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만 쫙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그 의도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난주에 선을 넘으신 하나님 설교하면서 제가 건초더미 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는 목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익숙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선을 넘으셨어요. 그것도 당신이 선택해서. 어떤 집안에요? 콩가루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실존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더벅더벅 우리의 역사 속에 걸어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의 삶에서 일하는 것은 모든 추하고 더럽고 약하고 악하고 슬프고 부끄러운 역사 속에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우리 자신들을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요즘 참 감사한 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꿈빛만이라는 꿈빛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부모님들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공개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우리나라 문화 속에는 가정에 누가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켰거나 딸아이가 가출을 했거나 우리 집안에 무슨 남들에게 얘기하기 부끄러운 얘기해서 그건 다 덮죠. 그리고 오히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도 좋은데 꾸며요. 없는 학위들 갖다 붙여놓고 뭐 없는 재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괜찮은 집안이라는 걸 알리려고 하죠.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예요. 안 해도 되는 얘기 다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내가 이런 집안을 선택해서 이렇게 왔다라.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만 좀 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 속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을까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돈 많고 부자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자랑할 건 많은 사람만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부끄러워서 자신에 대한 과거를 얘기할 수 없거나 지금도 연약함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도 내게는 내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인간의 눈높이까지 낮추신, 우리의 삶의 실존까지 낮추신, 당신을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입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요한복음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자고 얘기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 쪼그려 앉으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낮춰서 그따위 집안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부끄러움이 가득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시면서도 당신의 허리를 굽히고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사냥꾼의 손에 잡혀 있는 어린 참새 새끼처럼 할딱거리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 몸부림치는 여인과 눈을 맞추셨어요. 허리를 굽히신, 몸을 굽히신 하나님.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맞아주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공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뭘 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게 아니라 몰라서 혹은 연약해서 혹은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어서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짓고 상처를 남기고 부끄러움에 몸소리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몸을 숙이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더러운 12명의 발입니다, 여러분. 120개의 발가락을, 맞나? 12명, 10개니까 부디 그 중에 발가락이 6개가 있는 사람이 없었기를. 여러분, 제자들의 120개의 발가락을 그 사이사이를 손으로 후벼가면서 닦아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셨어요. 우린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발 닦아주고 가늠한 여자하고 눈 맞추고 이야기하고 혹은 세리하고 밥을 먹고
그런 거 아니래도 누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누구한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참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란듯이 당신을 낮추셨어요.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너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네 발가락을 씻고 네 앞에 허리를 굽히고 발가벗겨진 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줄 수 있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왜 그렇게 시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믿는 자들의 그런 안에서, 교단 안에서, 교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어쨌든 그건 예수님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잘못된 행태들을 세상을 섬기면서 마치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과감하게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 부끄러움과 그 수모가, 그 아픔이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때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용기를 내서 이를 악물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당신을 위해. 가정에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고 남에게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누군지 학부형들이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자식들 얘기만 하면 그런 자리 가기 싫어하고 가서도 어깨를 펴지 못하는 바로 당신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은 조기 은퇴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잃고 눈을 뽑히고 손을 묶였던 영웅 삼손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범하고 거기다 살인 교사까지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성공했을 때만 온 게 아니에요. 성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세번역이 조금 더 번역 자체가 매끄러운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셨도다.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를 굽히셔서 낮추셔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scoops dow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scoops down이라는 건 몸을 기울이는 걸 뜻해요. 낮추는 걸 뜻합니다. 마치 어른이 어린 아이와 사랑하는 손주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무릎을 꿇는 할아버지처럼 병들어 쓰러져 있고 누워있는 영천 마야정신병원에 그 환자 한 사람을 기도해 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우리 목사님들처럼 무슨 일인지 밤새도록 술을 먹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정릉 삼동 뒷골목에 그 할아버지를 일으키기 위해 무릎 꿇었던 박태남 목사처럼 우리는 그냥 한두 번 좋은 일, 멋진 일로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영혼을 걸고 낮추셨습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시다.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는 항상 마음에 오래 기억되고 남아 있어서 자주 얘기하게 됩니다. 혹시 들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철환 선생님의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못난이 만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준 이야기입니다. 이철환 씨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폐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게 되는데 동네 교회에서 거둬줬어요. 그래서 그 동네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막 그 병 다 치료해주고 먹여 살리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의 고백이 참 재밌어요. 나는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가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힘들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교회는 그냥 나올 수가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어려웠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저렇게 믿는 게 예수라면, 저렇게 말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서 사실은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뭔가 보답하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은 책을 써서 그 인쇄로 돈 많이 벌었어요. 해외에도 번역이 되고 연탄길 1, 2, 3은 뭐 우리 두 편으로 대박이 났죠. 그래서 일본, 대만 이쪽에 다 번역이 돼서 중국도 번역이 돼가지고 다 나갔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박완서 씨가 그 책에 글을 남겼는데 박완서 선생님이 그렇게 남겼더라고요. 이철환 씨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변했겠지 생각하고 그를 만났다. 그런데 나는 또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한밤중에 불을 켜고 쌍문동 한 구석 조그만 집에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 학교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콜록콜록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폐병의 흔적을 안고 그분의 경험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얘기는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책에 남깁니다. 다라락 문이 열리고 한 어린 소년이 만두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어떤 생기도 어떤 감정조차도 담고 있지 않은 그 아이는 익숙하다는 듯 난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앉는다. 만두를 빚던 만두가게 아저씨는 앞치마에 자기의 손을 씻고 달려와서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그 아이에게 보리차를 따라주며
말을 건넨다. 많이 추웠지? 오늘은 하루 종일 날씨가 꾸무럭대서 눈이라도 올 줄 알고 걱정했단다. 근데 어머니는 어떠시니? 벌써 6개월 동안 병원에 계시니 너 혼자 힘들겠구나.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얘기하죠. 야, 오늘은 정말 재수없는 날이야. 속 터진 만두가 10개씩이나 나왔다고. 그러면서 정정걸음으로 10개의 못난이 속 터진 만두를 가지고 나와 그 아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떡하겠니? 이 아저씨는 재수가 없고 너는 오늘 복 터졌네. 천천히 먹으렴. 그리고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흐뭇하게. 아이는 가지색 멍이 든 눈가를 가끔 쓰다듬으며 그 10개의 만두를 다 먹고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크게 인사를 한번 하고 아무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나가죠. 만두가게 아저씨는 문 밖까지 그 아이를 배웅하며 아이의 뒷모습 뒤에 개구쟁이 같은 미소를 남깁니다. 이철환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 그 만두집에는 항상 찜솥 옆에 조그만 그릇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속이 터지고 잘못 빚은 만두들이 항상 있었죠. 사실은 아저씨가 만두를 빚으면서 만두피를 꼬집고 뜯어서 못난이 만두를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마저 병원에 입원해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아이를 위해서 오늘도 또 누구한테 맞았구나. 내 사랑이 너를 치유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이철환 씨가 말하는 그 못난이 만두, 그 사랑은요, 그 아이의 자존심까지도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생색을 내면서 난 지금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어, 난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큰소리치는 저같이 못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파하는 사람들의 자존심까지도 생각하며 만두피를 꼬집어 뜯어내고 속을 일부러 터뜨리는 그런 사랑 말이죠. 요통을 타서 수주 하나 얹읍시다. 제 설교가 못난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자존심이 상할까 봐. 아유, 박태론 목사 설교도 형편이었구만. 저 정도 믿음이면 나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거짓말인데 들켰다. 여러분, 우리 진짜 교회 한번 만들어 봐요. 진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자고요. 언제까지 우리 이러고 살겠습니까? 애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밤새 세상의 고뇌를 이기지 못해서 술을 먹고 토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교회 마당 앞에 쪼그려 앉아 잘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당신을 낳주신 이유였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살아가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옆분들 같이 손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손, 사랑스러운 손, 우리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소망 되신 주님, 사랑 되신 주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늘만 기거칠세. 다만 내 비는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 사랑